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역시 다툼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앞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도 있었고 체계가 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헌신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도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자기의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장을 짓고 분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연합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가 넘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흔히 사람들은 무슨 일을든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외적인 문제와는 별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과 관계되는 말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은 곧 겉과 속이 똑같은 것,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기 부리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이 깨끗해져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집니까? 죄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싸우게 되죠. 가장 행복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다 알다라는 뜻과 더불어 경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깨끗하게 되는 방식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였는데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고 더러운 것은 마음이기에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다듬고 가꾸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도 있고 거친 들판처럼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꾼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요. 그러므로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광과 광채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로 계속 타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곧 회개하기 전에는 온갖 죄로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는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구절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진 구절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숙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권위와 그런 신성을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다른 이름은 자기 포기,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 위치나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포기가 없으면 겸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그 자리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가진 재물이 많거나 학력이 더 높거나 자신이나 하는 일이 더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생에 걸쳐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고집하거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본을 쫓아 이제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경험 등과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예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함을 우리는 항상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자신의 정체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치나 소유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받으려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넓으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 출신, 가난한 자들, 대부분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로마 군인도 있었어요. 피부색과 신분, 귀천, 종족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가슴은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 있는 넓은 그러한 가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은 한없이 넓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품을 수 있어요. 자유인도 노예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가슴이 우리 성도들을 모두 함께 품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행동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끝내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해진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진정 온전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숱한 그 사랑의 고백이 외식이나 허구일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한다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한다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받은 바 그 사랑을 깨달아 내 속에서 넘치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사랑을 지닌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다른 형제에게도 전해주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진정 그 마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품고 계시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될 때, 내 고집을 세우고 싶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중심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품어서 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사이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